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려운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히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영혼이 춤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부릅니다. 전사들을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했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다시금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세상은 그 끝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우리 존재의 작음을 느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모든 일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학업과 사업과 국가의 모든 기반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때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말을 구하고 우리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성지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봉사로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성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건강한 교회 레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배워서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나 리서치라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의 20%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5개의 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것은 교회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건강한 교회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성장이라기보다는 성숙입니다. 성숙이 건강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포커스는 무엇이냐? 주님이 이 7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7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방, 성경에는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7 교회가 있었어요. 지도가 작게 나오는데 에서보두 사빌라,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7 교회를 했어요. 첫 자를 따가지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요. 그래서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당시 7 교회를 보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 교회를 진단하심으로 처방까지도 내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7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그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부족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이 모인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에베소서 7개 중에서 대표적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모습의 레슨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3년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목회한 교회입니다. 눈물과 기도로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잊지 못하는 교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가 쫓겨나고, 그가 그 당시에 철학자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란노 소원에 두란노라는 사람의 철학 강단인 두란노 소원을 렌트해가지고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장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무장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이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에베소 교회가 흥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가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잔치를 베풀고 말씀을 먹게 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헬라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애나예요. 다이애나. 이 아데미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입니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길이만 130m래요. 길이만. 넓이가 67m, 127개의 기둥이 있는 웅장한 신전이었습니다. 유명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더 훨씬 큰 신전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을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데미 신상을 집에 보호하거나 또는 허리에 수호신처럼 차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터키를 가면 이 신상을 관광객들이 판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은인 신상을 만들어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쫓아가서 핍박을 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사도 요한의 무덤이 지금도 에베소에 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았다고 해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물론 에베소에 가까운 그 반모섬에서 유배를 가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여러모로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수고할 때 인내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은 시험을 받기가 쉬워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인내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를, 인내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때로는 봉사하다가 다른 분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시험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시험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론 알아주시지만 우리도 봉사하는 사람을 좀 알아줘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해야 더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킨 것을 칭찬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예요. 니골라당은 영지주의를 주장하면서 교회 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은 선하고 악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무도덕주의를 주장했어요. 또 우리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무율법주의를 주장한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영지주의가 들어왔을 때 이단을 식별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몰아냅니다. 진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진리를 보수해야 하는 구루토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진리를 사수해야 할 교회 서클 안에서 세상 풍조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성제일교회는 진리의 굳게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에베소교회에 칭찬한 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을 칭찬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당시에 로마는 피지배 국가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어요. 에베소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이름을 위하여 황배 숭배를 하지 않고 견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칭찬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거부하고 순교한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는 법과 의례의 예식이라고 신사참배를 목사들이 했거든요. 아마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은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실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개됐겠죠. 영락교회를 섬기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기독교의 노벨상이라는 템플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템플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입니다. 그의 수치스러운 과거, 숨기고 싶었던 그의 과거를 만인 앞에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정말 존경할 만해요. 다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니까 오래가지 않았는데 어떤 성도님 저희 두 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대면 예배 언제 시작됩니까? 언제 우리가 교회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듭니다. 그런 전화를 저에게 했어요. 그렇죠. 정말 힘들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우리의 평상 정상적인 생활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이럴 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또한 책망도 했어요.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자, 이 말 속에는 에베소 교회는 사랑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글을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 16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AD 62년경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약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AD 95년경 에베소 교회가 탄생한 지 40년이 되었을 때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메마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킨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장해서 웅장한 건물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교회가 주님이 책망을 받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이면 이미 한 세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1세대 성도님들은 진리 충만, 사랑이 충만한 성도님이었는데 2세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는 충만했는데 사랑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1세대 성도님들은 우리들만 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세대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세대는 미래의 세대에게 신앙의 바톤을 잘 넘겨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처방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언제 사랑했는가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주님이 떠나는 그 교회는 건물만 남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건강한 교회의 레슨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칼을 줄 수가 있어요. 칼. 사랑이 없는 진리는 칼을 가지고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메마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사랑이 더 충만해야 돼요. 진리를 배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조금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봉사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이 크리스찬 마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가 크리스천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마다 주로 중동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사역하는 곳에 제가 섬기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섬기단체에서 한 분이 말끝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아닙니까? 이 말을 자꾸자꾸 하는 거예요. 원칙이란 말은 이것이 맞다는 말이고 다른 것은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이것이 원칙이다 하니까 다른 분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원칙이다 이 말이 어떻게 귀에 거슬리는가 몰라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그분을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가 첫날 갔는데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구나, 메마르구나 하고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칙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원칙대로 대하시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은혜로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은 좋은 거예요. 한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원칙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 교회에 이것이 원칙이에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것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위에 원칙이 있어야 되고 사랑 위에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때 많이 알잖아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같다는, 울리는 소리 꽹과리 같다는 것입니다. 심오한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정말 참 좋으신 권사님,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가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전도사님,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와서 참 힘들었어요. 이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당시 중고등부 전사이기 때문에 대회를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 권사님이 이 교회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따뜻하게 그분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일 것이고 그분에게 사랑으로 관심을 두지 아니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그분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이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을 맞아주고요. 새 가족에는 적어도 10명 이상이 가서 관심을 보이고 인사해야 돼요. 한 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분이 교회에 적응할 때까지.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먼저 받기 전에 사랑을 주는 자가 될 때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는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이 지금 교회 가운데서, 교회 이름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 교회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 교회에서 빼버려야 된대요.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만 사랑이 있지 사랑이 하나도 없는 교회. 제가 그 말을 또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랑을 느끼는 교회,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내 힘으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 이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 충만으로 채워질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식어져 버린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십자가의 사랑을 채워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내가 죄사함 받은 것, 내가 구원 받은 것,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내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도 또 들었어도 복음을 듣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주를 사랑합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영원토록 주를 사랑합니다. 또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므로 말미암아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지하 동굴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타콤의 그 벽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비록 카타콤 지하 동굴에 있었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그 카타콤에서 천국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성제일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오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고 만나면 기쁘고 안 만나면 보고 싶고 교회 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건강한 교회 레슨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진단하신다면 어떤 교회라고 진단하실까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이 진단은 책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는 음성으로 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성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에 오는 것을 사모하며 만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찾아. 내
하나님,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이끄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또한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이 예물에 담아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히 받아주시옵소서. 요리 하나를 구별 때에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한국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 감당해서 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너무나 주님께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주님께 매주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똑같이 살아도 저희들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의 소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친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저들의 창고에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물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 직장을 도와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가정교회 주일예배 가정에서 10시를 꼭 지켜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들어주시고 9시 반쯤 지난주부터 개인 카톡으로 제가 주일예배 온라인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또 카톡이 없는 분이 한 7, 8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개인 메시지를 통화해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힘드는데 이럴 때 하나님, 주를 앙모하는 자는 강건해진다 그랬잖아요.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 풍조가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 넉넉히 이기는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빨리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오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교회 나올 때 보니까 스모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가주에 지금 산불 일어나가지고 스모가 꽉 차가지고 전부 뿌옇더라고요. 여러분 나가실 때 들 수 있는 마스크를 꼭 사용하게 되고 창문 열지 마세요. 요즘 같은 때는 스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창문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홍삼 드링크를 도네이션 받았는데 또 장로님들이 많이도 딜리버리를 해주셨어요. 더운 날씨에 감사드리고 받지 못하신 분은 교회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고 또 더 필요하신 분은 더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믿음 기세어라의 찬양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신 주
날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사랑이 충만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